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우리 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을 처음으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희락, 기쁨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가장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쁨, 희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것들이지만 뭐랄까,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면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표정이 잘 관리되는 사람이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실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은 절대로 얼굴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잠깐 상상해 보시죠. 23억 5,600만 원. 웃게 되겠죠. 23억인데 뒤에서 벌써 난리 났습니다. 10억 넣어줄게, 1억 넣어줄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쁨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죠. 기쁨이라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빌립보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어떤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기쁨의 모습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에게서 드러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13장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들은요 모이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성읍이 기뻐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 있었을까요?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52절,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에 읽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던 것,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쫓겨나고 매맞고 그들은 버려지게 되었고 암살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쫓겨난 상황 바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제자들이,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5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그들이 기뻤던 것은 즐거운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많아졌고 처리해야 할 일들은 많아졌고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매맞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본다면 기뻐할 거리를 찾는다면 이들에게서는 기뻐할 거리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기뻐했던 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근심으로 인해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두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슬픔 중에서도 희락을 잃지 않는 것.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상황으로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야 웃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야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으로 산다. 그러면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 예수님 계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와도 겁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왔다 해서 주님이 떠나시거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자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은 오나 겁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있으나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부요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주일학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팔아요? 냉장고 팔고 집도 팔고, 그죠? 그 찬양 모르세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왜 살 수 있을까요? 보화가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보화임을 믿는다면 어찌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야말로 기쁨, 희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력해서 기뻐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임을 믿을 때 그렇게 바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묻어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찡그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까요? 웃는 사람과 함께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웃는 사람 되십시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웃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지 웃는 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돈 때문이냐? 건강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비록 눈물이 흐르는 앞을 가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든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상은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자꾸 누룩을 부어야 돼요. 그게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다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웃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 맨날 예수님 믿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믿는데요. 안 돼. 믿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맺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 안에서 승리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